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의 기도문을 읽어드렸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의 눈이 당신의 영광 외에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제 손이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크신 자비를 찬미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지 않는 음식이라면 제 혀가 아무 음식도 맛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또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의 화음, 당신을 찬미하는 노래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며 살도록 양털과 들의 목화가 저를 넉넉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난한 사람에게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데서만 기쁨을 찾게 해 주십시오. 아멘. 참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요, 이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결혈한 의지가 느껴져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다. 그리고 결연한 의지고 방향을 정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자꾸만 이제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단 마귀 괴계의 유혹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더욱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용서의 말씀을 연이어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용서라는 개념도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버러지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취해가지고요. 세상의 욕망이나 탐하면서 버러지같이 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 보면 하이에나 이런 동물이 나와요. 이 하이에나라는 동물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 특별히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렇게 초원을 딱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먹은 그런 어떤 먹고 난 그런 잔쓰레기들이죠. 그런 건 다 골라와서 먹는 그런 하이에나 이런 짐승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욕망의 쓰레기들, 욕망의 찌꺼기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허걱거리면서 허걱대면서 그렇게 살았을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 누구누구를 용서한다 그런 거창한 그런 제목을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님께 용납되었다고 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이 용서의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실현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 배신감, 모욕감, 또 더 나아가서 막 분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제 참 여성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웨슬리와 평소에 아주 영적인 동반자라고나 할까요? 웨슬리보다는 9살이나 어린 그런 목사님인데 웨슬리를 아주 위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소유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독일의 모라비아 교회 목사였는데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을 이제 영국 런던에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보자마자 웨슬리는 그 답답한 마음을 이 벨러 목사님한테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이제 설교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감리교를 창시한 대단한 웨슬리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나는 이제 설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온통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거죠. 그때 딱 영적으로 느낀 이 벨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충고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시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또 설교하세요. 계속 설교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해나가면 큰 믿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 영국의 감옥에 가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의 죄수들이 우리처럼 뭐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경제사범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감옥 속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앞에 가서. 그런데 이제 때때로는 그 죄수들 중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형수들도 더러더러 있었죠. 그분들 앞에도 딱 서가지고 웨슬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작은 믿음이나마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글쎄 어느 날 한 사형수가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더니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토로하고 예수님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인생에 처음 있었던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좀 회복되는가 싶었더니만요. 여전히 웨슬리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역시 이 피터 벨러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조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은 죄에 대한 정복과 죄 용서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평화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웨슬리가 큰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깊이 시인하고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값싼 은혜 말씀 잠깐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세례 그냥 물로 찍찍찍. 이러니까 은혜가 너무 그냥 값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전혀 인식도 없고 당연히 큰 삶에도 변화가 없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골고다 험한 그 언덕길 오르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하면은 하마라티안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화살이 관역 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인간의 뜻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리고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이기적이고 허덕이며 살았을 그런 버러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만큼 기대치를 올려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죄 많이 지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이만큼 사이가 멀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이제 영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신비 사건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인데요, 저의 전 인격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었나라는 것들을 다 낱낱하게 깨닫게 되고요, 저의 속마음이 다 낱낱하게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러지와 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한 17세기쯤 돼가지고 계몽주의라는 것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중요한 화두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칸트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 없는 종교를 얘기했어요. 이성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종교를, 기독교를 윤리, 도덕 이런 것들하고 같은 선으로 이렇게 놓으려고 했던 시도였어요. 이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종교들, 기독교들이 이걸 보면서 동조, 칸트의 말에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다 하면서 저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항한 운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17세기, 18세기에 독일에서는 거기에 저항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18세기 영국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는 성공회에 대응해서 바로 우리 감리교회가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감리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외에도 또 미국에서는 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또 일어나고요. 하여튼 곳곳에서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모든 운동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렇게 이성 가운데서, 양심 가운데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보다 낮게 하위에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때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보다 낮게 보고 좁게 보고 울타리에 가둡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부으심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용서라는 개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와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의 권력으로다가 우리들을 다 벌하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냐. 아주 그냥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유언에 이렇게 내용이 남아있더라. 딱 먼저 아버지를 딱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비록 형들은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너는 이제 형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라. 이러면서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형들이 동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형들이요, 아버지 말씀을 앞세운 이유는 뭐냐? 요셉이 아버지 말씀이라면 공손하게 잘 따라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꼭 들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처음 보인 반응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 창세기 50장 우리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 울었더라에 확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50장에 들어오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다 슬퍼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요셉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기 17절 끝에 가서 두 번째로 이 50장에 와서 또다시 요셉이 웁니다. 이 울음은 첫 번째 울음하고 다른 의미예요. 무슨 울음일까요?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울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형들은요, 요셉을 친동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친한 동생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애굽의 총리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를 눈치챈 요셉이 형들에게 거듭 부탁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다독입니다. 지금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공허하겠습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형들의 말 속에 요셉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같은 피로 나는 동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애굽의 통치자일 뿐입니다. 이런 인상을 팍팍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17년 동안에 요셉이 그토록 애굽에서 고생하고 그토록 형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이제 다시,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형들과 다시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일만의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큰 절망과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형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계속해서 다독여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조카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가족들 다 내가 좋은 땅에 그렇게 보내서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제가 다 책임져 드립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저는 형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발견합니다.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형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동생의 순수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동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용서함 받았다는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불행한 인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죄책감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참된 죄책감이 있고 거짓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이 잘못에 대해서 마땅히 느끼는 감정은 참된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행동이 있었는데 지나치게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부터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준수로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가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응당 죄책감이 들어야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더 추가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종교 계율을 거기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을 분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한테 막 수많은 부탁을 했는데 그걸 다 저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하고 수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기한 내 그 부탁들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죄책감이 드네.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속한 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책임이 필요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너무나 벅찬 일정들, 감당하지 못한 그 일정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요청에 다 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참된 죄책감을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를 잠시 좀 집중해서 듣다가 그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죄책감이 들겠어요. 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럿이 다쳤는데 그러나 보니까 막 횡단보도를 이렇게 어겼다든지 신호를 어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났던 사고였어요.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들 물론 신중하게 더 서행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때로는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주했던 그 모습에 천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 부주의를 용서에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죄책감의 또 다른 예는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은 살아남고 어떤 군인은 죽어요. 그게 이제 전쟁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과 평안함이 있지만 어느새 죄책감이 있어요. 왜? 나는 살았는데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잤던 내 옆에 있던 전우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왜 목숨이 붙어있지? 근데 왜 내 동료는 죽었지? 거기에 대해서 막 심하게.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 평생 동안 이 죄책감에 시달려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리는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집요한 죄책감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는 새파란 청춘의 나이에 저렇게 전사하고 누구는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죄책감과 이 거짓된 죄책감을 구별하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참된 죄책감은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 치유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절대적인 규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그 우주적인 절대 도덕 규범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내가 뭔가 어떤 죄책감을 느꼈을 때 그것이 참된 죄책감이 되는 문제라면 이것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죄책감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구별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뭐 내가 심리적으로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뭐 치유된다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너무 도에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구별해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인류의 대속자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장면 늘 생각하지만 결코 기쁜 발걸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뭐 이거 제 식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시면서도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은 인간적으로 싫었지만 힘들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백하실 수 있었던 그 음성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용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인 것을 깨닫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큰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평화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용서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유로 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